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쑥불쑥 확증하시고 증거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를 굳이 나누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살아계신 것 같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는 그런 의심 속에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죠. 그 인격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재자나 어떤 권력자처럼 그 하나님을 강압적으로 따르게 한다든가 믿게 한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선택의 온전한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그가 고백하기를 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 쫓는 은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내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믿음을 키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나타내는 그 사람에게도 조차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아는 거죠. 내 믿음의 분량을 본인이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연약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하나님을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그 기사를 보이셨습니다. 그 기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대로 그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나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과 이틀이 지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바로 반박하고 원망합니다. 그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을 영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목마른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불기둥을 내리셨고 또 더위에 타 죽어가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내리셔서 그 뜨거운 때햇볕을 가리워주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루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물론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40년 동안 의심했다가 원망했다가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에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에게는 아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성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담대하게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석이죠. 반석이라는 것은 내 발을 지지하고 있는 그 바닥입니다. 흙으로 된 바닥도 있을 수 있겠고 바위로 된 그 바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세워놓은 그런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20cm짜리 반석일 수도 있고 60cm, 60m 그런 반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반석은 어떤 반석인가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판이 어떤 판인가, 어떤 반석인가 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그 사람들이 밟고 있는 그 도로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오늘은 믿음이 있다가 오늘은 의심했다가 또 오늘은 원망했다가 하는 그런 아주 불완전한 그런 반석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반석 위에서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다면 그 든든한 반석 위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의심의 그 반석에서는 의심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 삶 또한 믿음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가 드리는 예배는 신실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흔들리는 반석 위에서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확고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또 그 삶,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생각,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거기서 드려지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흔들리는 반석 위에 그냥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든든한 그 반석 위에 서게 하고 그 서 있는 반석을 보강해서 든든하게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둥의 그 반석의 그 판을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은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은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시고 그 믿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의 인격 그리고 자기의 지식으로 봤을 때 그 예수님을 판단했을 때 분별했을 때
그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인의 병 낫기를 예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나라 하였지만, 그 백부장의 인격은 뭐냐면 내 수하에 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군대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를 말하는 겁니다. 내 수하에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말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보고 이리 오십시오 라고 해서 하는 그 명령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예수님도 저처럼, 아니 저보다도 더 큰 권위와 권세가 있으시니 말씀만 하옵소서 라는 겁니다. 내가 저 하인에게 저리 가라 해서 그 하인이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 낫기를 기도할 때 그 병이 나올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인격적인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대우하는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돌아다녀 봤지만 이처럼 이렇게 크고 확고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뒤에 그 하인이 그 시로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로운 것이 뭐냐면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믿으면, 네가 이렇게 믿었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믿으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믿음을 내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보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내보일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내 믿음을 볼 때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을 축복하셨던 그 믿음처럼, 아주 감탄하셨던 그 믿음처럼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7절에도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사랑하니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 아들을 우리가 믿고 그 아들을 사랑하니 그 보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시죠.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네 안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어찌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래, 착하다, 잘했다. 그러나 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어서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면 거꾸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구원은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그 확증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의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리는 어린 양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우리의 영혼의 그 감동으로 그 생명으로 가지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믿음을 그 믿은 대로 내가 믿은 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은 대로 행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좀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행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실천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보면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마음 가운데 나는 세리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그 마음이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간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가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시선을 피하고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을 보고픈 그런 사모함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멀리 뽕나무 위에서 올라와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본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그 믿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사모하는 믿음, 그 믿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밑으로 가시죠.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행하라, 믿은 대로 나타내라 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는 분명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그 믿은 대로 행함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비하는 거,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삶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노력,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은혜로 덮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을 그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갈망해서 나오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낫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듣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 또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갔을 때 그에게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안수의 병을 낫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설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핑계 삼아서 그 믿음을 빌미 삼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더한 은혜를 30배, 60배, 배하는 배에 100배에 더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짝 바꾸면 믿음을 가지고 믿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믿어주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벌써 은혜이고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이 있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선물인데 들음에서 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뭐가 그러냐면 우리나라 언어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 언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복음 전하기에 아주 훌륭한 언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일본 친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하면 그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모든 신들을 예를 들면 일본어 같으면 사마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나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예수 이름의 그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생각할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필리핀이 됐던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막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있고 호칭하는 그 호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다.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참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 참 훌륭한 언어다라는 그런 생각을 새삼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신데 예수 이름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게 사랑으로 권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죠. 그냥 명찰을 차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믿음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믿음과 행함은 세팅. 그래야 그 믿음이 비로소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박하는 것이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아주 천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처럼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피곤하고 지치고 또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믿음을 내가 행함으로 내보일 때 나는 주의를 성수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행함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내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지난주였나요? 우편의 선자와 오른편의 선자와 왼편의 선자를 보면서 오른편의 선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추울 때에 따뜻한 옷을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편의 칭찬을 듣고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습니까? 주님께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언제 우리가 옷을 주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아끼고 그럴 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에게 옷을 입히고 나에게 사랑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행함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으로 확증하고 증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또한 우리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살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넘치고 더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